평생 동안 게으르게 살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빈둥빈둥 지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늘 날아갔어요. 눈을 감았다 탁 뜨니 천국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침마다 천사가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사람이 없네요. 이상하다 싶기도 하지만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 좋다. 나는 여기서도 먹고 자고 제일 좋다. 그런데 피둥피둥 살이 쪼갑니다. 심심하기 시작했어요. 궁금했어요. 왜 천국에 사람이 없을까?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님, 제가 너무 심심해요. 말동무 좀 해주세요. 안 된대요. 그럼 말동무 할 만한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안 된대요. 너무 심심하다고요. 뭐 이런 천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니 그럼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단 말입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롭게 홀로 영원히 사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혼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좀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좀 쉬고 싶고 현대사회가 너무 치열하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예,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쉬고 나서 다시 또 갈 길을 가야지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이제 지칠 만도 하지요. 예루살렘에 잠시 와서 쉼을 누리는가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 여행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도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잠 못 자고 춥고 헐벗은 배고픈 정도는 귀여운 거죠. 저 같으면 주님 저 이제 노년입니다. 제가 제자들 많이 좀 키워놨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보내세요 라고도 할 것 같지만 바울은 즉각 순종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열정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을 살았을까? 좀 부럽지 않으십니까? 가는 길도 험했지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14일 넘도록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어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외딴 섬에 도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정신없이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라는 곳이었어요. 오늘날의 몰타 섬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아름답죠. 풍랑이 이를 때는 저렇게 아름다운 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세상에 에메랄드빛 바다, 옥빛이 있는 저 섬인 거예요. 저 섬의 위치는 또 어디였을까요? 지도 보시면 파란 박스 친 저 크레타 섬에서 풍랑을 만나고 정신없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저 초록색 박스 친 몰타였던 거예요. 저 몰타섬 바로 위에 뭐가 있나요? 구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바울과 276명을 안전하게 내려놓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배도 잃었고 음식도 잃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비가 와요. 추워요.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요,
특별한 동정을 하였어요. 특별한 섬김을 하였어요. 보통 때는 적으로 여기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특별한 동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선한 섬김을 보여주었던 거죠. 14일간의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섬에 도착해서 이렇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요, 자꾸 원망을 심어 놓습니다. 불평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감사한데요, 그레데 섬에서 아예 출발을 안 했더라면, 저 백부장이 제 말을 듣고 출발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 이 엄청난 고생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원망해요. 잘 될 때는 막 좋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죠. 교회 사역 잘 마치고 나서 평가회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막 했어요. 더운 여름, 그 당시엔 또 에어컨도 없잖아요. 잘 마쳤어요. 끝났는데 부장 장로님이 평가회 합시다. 표정이 안 좋아요. 평가회 한다고 다 모였는데 평가회는 원래 격려해야 돼요. 격려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이걸 잘못했고 선생님들은 이걸 잘못했고 정죄회가 됐어요. 정죄회가. 그래서 전도사님은 고개 숙이고 있고 여자 선생님들은 울고. 그래서 제가 결단했잖아요. 나중에 내가 부장이 되면 절대 평가회 안 하리라.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속에서요, 특히 교회 사역하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보여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야, 이 권사님 때문에, 박 지사님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부모님 탓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좀 부자였더라면, 광양의 유지였더라면, 그런 생각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끌어냈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냐?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말대로 해줄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채워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치유의 권능입니다. 3절 4절이에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제 추우니까 바울이 장작을 이렇게 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던 뱀이 어뜨거 하면서 그냥 바울의 팔을 콱 물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원주민들이, 저 사람 저거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신이 저 뱀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일 거다 라는 소리를 한 거죠. 곧 죽을 거다. 근데 바울이 안 죽어요. 쓰러지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이다, 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섬의 대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8절 9절이에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열병과 이질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나았어요. 그러자 다른 병든 사람들도 저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다 이렇게 머리를 바울 앞에 미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죄를 저지른 자다, 곧 죽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극진한 예의를 갖춰서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날 때 필요한 것까지도 다 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배가 파손하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후한 대접을 받고 평안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유자로 그곳에 보내신 거죠. 치유자로만 보내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오라, 예수님 믿으면 농약을 마셔도 살겠구나 하고 오늘 또 가셔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직분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아파하는 이를 위해서, 지쳐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중보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동역자들입니다. 자,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 형제들이, 로마 교회 가족들이, 로마 교회 식구들이 이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서 약 50km나 떨어진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동안 편지로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체 누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그들과 교제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혼자 안 보내셨잖아요. 누가, 마가,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데마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혼자 잘 믿어야 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믿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 믿어,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예배 드릴 때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뒤통수만 보고 예배 잘 드리다가 그리고 헤어지고 와야 돼, 하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하고 올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세요. 그게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성도 안에 거룩한 교제가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중동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미국 현지 교회에 갔더니 찬양을 처음에 한두 곡 부르고 갑자기 자, 교제 시간입니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커피 들고 한 15분간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러더래요.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끝나고 다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좀 안 맞겠죠. 하지만 이 거룩한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개 숙이고 그냥 가지 마시고 얼굴들도 보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잘 지냈냐고 별일 없냐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주심은 혼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라고 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사귐과 우리 주님 주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3일간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착수해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날짜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집은요 거의 헛간이에요. 황제에게 재판받는 사람에게 좋은 집을 주질 않아요. 조그만 헛간 같은 집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나눴어요. 당신들은 월요일, 당신들은 화요일, 당신들은 수요일,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 귀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서신서 13권을 쓰신 바울이 전하면 제 설교는요 우리 사도 바울에 비하면 발톱에 때나 될까요? 어떻게 서신서 13권을 쓰세요? 이분이 저자 직강을 하시는데 막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기도 했겠지만, 자 24절 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이 로마에 와서 그 고생을 하며 왔어요.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왔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자, 바울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만 깨닫지 않아요.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씀을 또 이 제인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외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듣고 이사야가 전해도 안 듣고 바울이 전해도 안 듣는데 제가 전한데 듣겠습니까?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해요? 안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를 2년을 꽉 채워서 그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 택함 받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자를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지요.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사명을 이루어가는 중에 쉬운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바울처럼 풍랑 같은 것도 만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뱀에 물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윤주홍 장로님이 계세요. 작년 6월 56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어질 인상을 받으십니다. 저 장로님이신데요, 1972년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셨어요. 이듬해 판자촌이었던 관악구 봉천동에서 윤주홍 의원을 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의술을 베풀었어요. 그러자 봉천동 슈바이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1974년 교통사고를 당한 한 어린 아이가 실려옵니다. 다급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장로님의 셋째 딸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 부르짖는 마음으로 청진기를 심장에 갖다 댔는데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렇게 딸을 하나님께 보내드렸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의사가운도 벗었어요. 병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딸의 무덤에 다녀오는데 한 어린 손녀를 안고 우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아이가 너무 아픈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돈도 없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할머니와 그 아이를 선배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치료비를 다 납부합니다. 이 만남이 인연이 되었어요. 이 장로님의 병원에 이 어린 손녀가 왔어요. 이 손녀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는데요, 청진기에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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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립니다. 딸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었을 때 안 났던 그 소리가 이 어린 소녀의 심장에서 들릴 때,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이제 깨우십니까?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한 거죠. 그때부터 연약한 자들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왕진을 갔다가 2인조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가 덮쳤습니다. 그런데 강도 중에 한 명의 아들을 무료로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강도가 그러더래요. 한 번은 한 청소년 아이가 철가방을 들고 와서 짜장면을 내려놔요. 나 짜장면 시킨 적 없는데,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고아인데 맹장염으로 죽을 뻔했을 때 장로님이 수술해 준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이 의사 선생님께 은혜를 갚아야겠다 해서 이 아이가 중국집 배달원이 됐어요. 그리고 월급을 타서 짜장면 한 그릇 사들고 기름동에서 봉천동까지 버스 2번 갈아타고 이것을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40년 넘게 자비량으로 의료시설이 없는 섬을 찾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했고요. 1994년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관악장학회를 만들어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고려대 의료원의 의학발전기금으로 10억을 기부하기도 하였지요. 장로님께서 마지막 시상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없어질 때까지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유, 나이 들었는데 나 이제 쉴래요? 아니에요.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김장이 시작되었어요. 머리가 허여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수고를 합니다. 또 구역장님들 중에는 정말로 저분이 제대로 걸어나 다니실까 하는데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집사님 직분도 안 받았어요. 난 그냥 성도예요. 아니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멋지게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며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상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직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